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지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욕심과 욕망 따라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것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돼서 성도님들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중부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헌신된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한국 사회에 세계에 생명 있는 능력의 복음과 계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신 권능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중반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3장에는 이제 2장에는 성령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 구걸하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죠. 기적이 일어났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랬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누굴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 병을 딱 고쳤다. 여러분 누구 볼래요? 저 보겠죠, 그죠? 저 안 볼 거예요? 저 보겠죠? 제가 고쳤으니까, 제가 고쳤으니까 저를 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봐라? 주님을 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보고 있냐? 주님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면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제 손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거예요. 제 손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저 건반을 가리키면 건반을 봐야 되지 제 손을 보면 안 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다 손과 같은 존재이고 가리키는 어떤 존재일 뿐이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기적이 왜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으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자꾸 사람을 보게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쪽에서 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참 좀 심각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자는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자가 예수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좀 난처한 거예요. 우리가 죽인 자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니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이런 선택이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분이 하신 게 아니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한 거 아니야. 그분은 죽었어. 하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통해서 고침받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고쳤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이 남았어요.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인했는데 안 돼.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선택이 뭘까요? 두 번째 선택하는 건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부인하든지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회개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야.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너희가 모르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렇죠?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또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도 관리들도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 왜 죽였어요? 몰랐으니까. 그래. 자,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 줬고 그것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가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가 뭐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 모르고 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 말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주는 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각 나라가 하는 말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용서를 구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좀 구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린 이미 다 배상했다. 우린 다 줄 거 다 줬다. 우린 배상했고 줄 거 다 줬다. 우리나라는 그걸로 안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배상으로 돈으로 안 된다. 여러분, 이 죄 문제잖아요. 죄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게. 그쪽에서는 우린 다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게 없다. 여러분 입장은 뭐예요? 나라 문제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기만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입장인데 우리는 회개하는 게 서툽니다. 회개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회개해 본 게 언제예요? 최근에 회개를 해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회개하는 것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해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안 오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새로워지는 날이 오지 않아요. 새로워지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 오느냐?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가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새롭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롭지 않은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용서가 임함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되면 무엇이 임하느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요, 회개할 때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언제 진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한결같은 건 다 회개할 때예요. 주님 만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진짜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 이어서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날에는,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근데 그날이 될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보내줄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이단들이 맨날 뭐 어느 날에 임한다,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그 현혹되면 안 돼요. 뭐 다 사기꾼이에요, 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미래 어느 날에 오실 거예요. 근데 그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재림도 재림이에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다시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누구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이라고 할 때 나는 모세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누굴까요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하면요, 여호수아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세울 것이다. 모세가 얘기한 거는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참 나쁘게 악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누가 악용하나 하면요, 이단이요. 나쁜 교주들이 이 구절을 아주 나쁘게 써먹습니다. 어떻게 써먹을까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교주라는 거죠. 자기라는 거예요. 모세 자기 같은 선지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교주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 구절은 무서운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단의 교주들은 이 구절을 악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봐라, 나 같은 선지자 나다 그게. 그런데 내 말 안 들으면 백성 중에서 너 멸망당할 거야.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망할까 봐.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악용하는 데 쓰는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해요. 속지 마십시오.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떤 너무 건방져요. 예. 자기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에게 임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해요. 새롭게 되는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되는 날의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 날을 이야기했다. 다 메시아를 이야기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 다 누굴 가리켰느냐? 다 예수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면 안 돼. 이사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를 가리켰다. 이 때를 말하고 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인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죠? 유대인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뭘 가리키고 있느냐? 다 예수님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 아브라함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가 중요해. 온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에요.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만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중심에 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중심. 다 내가 바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중심에 있던 것을 주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바꿔야 됩니다.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건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럴 때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들여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가 굉장히 혼란하고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불행했던 시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오늘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그분의 답을 찾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내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의 전투예요. 나랑 하나님이랑 그 누가 주인이냐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산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 이 자신의 이익을 놓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식을 갖다 놓고, 사업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명예를 갖다 놓고, 권력을 갖다 놓고, 행복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걸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이 중심에 주님을 올려드리는 것.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 보면 내가 중심에 있기가 너무 쉬우니까, 어찌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자꾸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올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잘 싸워내는 자가 결국 주님께 칭찬 듣고 결국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합니다. 그분만 되면 됩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란 찬양이에요. 저도 참 좋아해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잖아요. 가사를 읽어볼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렇죠?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라고요. 언제나 기도 들으사. 2절 가사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렇게 찬양하죠. 맞아요. 3절 가사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맞습니다.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렇게 찬양하긴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보았는데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거나 행영 잘못된 우상들이 내 중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방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정대로 잘 진행되도록까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나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